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50절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기에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악신 들렸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완전히 이상하게 가버립니다. 단순히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예수 당신 귀신 들렸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죠. 항상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것들을 안식일마다 모여서 듣고 배우고, 이들은 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배우고 가르칠 수도 있죠. 이 중심에는 또 제사장이 있을 거고, 그러한 어떤 말씀을 바탕으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진 장소는 성전이에요. 아주 길죠. 그 8장 전체가 그 앞부분에 보면 성전으로 예수님이 왔을 때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거든요. 지금 그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귀신 들렸다 이렇게 그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귀신 들린 거예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복음이라는 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은 미쳤다 하거든. 미쳤다라는 말은 너는 우리가 사는 영역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미쳤다라는 것은 그야 말 그대로 미친 거죠. 그걸 이제 유대인들은 귀신 들렸다, 악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되면 벽창호가 되고, 벽창호가 되면 대화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복음을 담고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안다면, 은혜를 안다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소통이 안 돼요. 말씀을 하실 때. 상대는 지금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죠. 그럼 반대로 보면 누가 다수를 차지하느냐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오늘날 이 세상에 성도가 살아가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모였잖아요. 복음으로 소통이 됩니까? 복음으로는 소통이 안 돼요. 뭘로 소통이 되죠? 소통이 되는 방법은 복음 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을 빼버리면 다 소통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소통이 불가능하죠. 어차피 복음 모르니까 굳이 거기에 복음을 전했다가 튕겨버리면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세상 자체가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귀신 들렸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라고 하죠.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우상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를 믿으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돌 맞아 죽기에 딱 좋은 말이에요. 이미 이들은 이 율법과 선지자들 그리고 성전이잖아요. 이 3종 세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말씀이고 성전은 건축물이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장로교에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 하거든요. 이걸 누가 가장 먼저 했는가 하면 유대교가 먼저 했어요.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외치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듣기에. 근데 하나님도 우상이 되고 성전도 우상이 되고 말씀도 우상이 되어버렸죠. 그 3종 세트를 몸에 품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들 따라가잖아요. 이 과정을 보게 된다면 오늘날 신학 자체가 악마교입니다. 악마교. 이러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런 게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빈 공백이 아니에요. 자기가 심판자거든요. 심판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심판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예수님은 내 편,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저 편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사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자신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자리로 들어가죠. 그러면 귀신 들렸다 했을 때 그들의 바탕 색깔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신앙을 갖고 율법과 선지자를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자기 자신이었죠. 성령께서 오지 아니하시면 자기 자신의 악마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빼버리면 하나님 중심, 율법과 선지자, 율법 중심, 그 다음 성전 중심이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뭐예요? 신앙인이죠.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종말인데 마지막 때에 그 악한 악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즉 예수님을 살해하는 자들 중에 가장 앞장선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옆에 물론 제사장이 있고요. 대제사장이 있고. 오히려 누가 뒷자리에 서죠? 헤롯 왕, 본디오 빌라도.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서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의미가 들어가는 건데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오히려 손을 씻잖아요. 손을. 어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가 앞장을 서고 그 다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억지로 끼어들어가가지고 죽이기 싫은데 우리 저 사람 때문에 죽였어요. 이런 어떤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대부분이 그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참 인간이 그 정도로 악마적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버린 것도 아니고 성전을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성전다움을 유지하고 있고 율법과 선지자다움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안 섬기죠. 절대로 안 섬깁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어라. 진리를 말하는 나를 믿으라고 하거든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발언이잖아요.
오늘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그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것도 있지만 자기가 거기에 봉사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에 간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 봉사하는 것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나 그것도 알아. 그것도 알지만 이것도 중요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것을 성령을 받아야 알죠. 참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도 우습게 이기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오게 되면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구나가 이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죄인으로밖에 못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예를 들어 이 교회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 화나죠. 여기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이 배움이 1년 동안 2년 동안 뭐 10년 30년 동안 배움이 여러분의 구원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면요 화가 나요. 그러면 매주 모여서 뭐 자주 모여서 말씀 배우는 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나 안 배울래요. 그래서 안 배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꼭 참고 견디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말씀을 들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견디지만 그 견디봤자 나중에요 가라지는 가라지로 가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다가 알곡을 남기기 위해서 가라지도 어떻게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들이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뒤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썰어버릴까요 하니까 놔둬라. 왜 놔둬야 됩니까? 알곡이 다칠까 해서. 이걸 거꾸로 말씀하면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줍니까? 가라지를 주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통해서 먹여 살리는 겁니다.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죠. 이런 말씀들이. 자신이 한 일, 배운 일, 자기가 사온 모든 것들을 지금 부정당하고 있거든요. 부정당하니까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월급 3,000원 받아가지고 3,000원 헌금하면 그 헌금한 거 소용없어요 하면 화나죠. 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소용없다 하면 왜 화가 나냐 할 때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는 말이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신다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예요. 복음 자체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육과 복음은 안 맞아요. 코드가 죽을 때까지 안 맞는다니까요. 육은 살려고 하잖아요. 영은 어떻게 합니까? 육을 죽이려고 하죠. 소욕과 소욕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육이 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육이 영을 공격해 버리겠죠.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내 아버지. 이게 중요해요. 그럼 너희 아버지는 뭐냐 이거죠. 너희 아버지는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유대인들 쪽에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했기 때문에 너는 우상 숭배자라고 지금 규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라고 하죠. 그 너희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뒤에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할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건 우리 입장에서의 오해예요. 주님 쪽에서는 오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도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은 가짜야. 너희 아버지는 가짜야.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 중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무시한다. 표현이 무시라고 되어 있는데 모욕을 주고 완전히 창피를 준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창피를 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혼잣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도 동조자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복음 이야기하면 너 시끄럽다 가만히 있어. 그럼 누구 말이 맞죠? 다수결이 말이 맞죠.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안 겪어봤습니까? 복음 전하면. 사람의 모임이 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음 아니까 복음 이야기 그만하고 사람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복음 빼고 뭘 원하는 겁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려우면 도와주고 십자가가 용서하고 십자가가 사랑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분간을 못하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지금 누가 예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욕해요.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 영광을 굳지 않는다. 이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요. 거기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뒤에 유대인들의 답변을 보면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 얘기죠. 확신한다. 왜 귀신 들렸느냐?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높다라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높다?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논리 구조가 치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를 엄청나게 잘 파악해요. 우리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의 이 반응을 못 따라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까불어대면 안 돼요. 이들은 말씀으로 무장했다니까요. 기본이. 말씀과 성전과 여호와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새벽기도 나가고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믿는 자신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 하나님보다 더
더 높다라고 하니까 더 세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하니까 돌 들고 지금 죽여야 돼요. 근데 왜 못 죽이는 거야? 뒤에 보면 아직 때가 됐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무슨 구조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율법과 선지자, 성전,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 자체가 우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을 볼 때,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볼 때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안 들은 자들은 구약에 나오고요. 안 들은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죄의 모습이, 이 악한 그 악함의 모습이 구약에는 성전도 버리고 우상숭배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배척해버렸죠. 그러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성경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들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이 맞아요? 잘못되었어요? 맞잖아요. 이게 맞다라고 해야 돼요. 구약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구약이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좀 내려놓고 이성을 갖고 들어가 보자는 말입니다. 이성을 갖고 들어가면 유대인들의 말이 맞다니까. 예수라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자기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니까. 이건 구약이 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건 다 끼워 맞추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니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유대인처럼 하려고 하죠. 말씀에 바탕을 두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자. 말씀대로 해보세요. 안 맞아요.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 자신이 다른 신을 섬기자가 아니라 나를 섬기라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따라가잖아요. 주의 자리를 어디로 올려버립니까? 말이 안 되죠. 구약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올려버려요. 원래 오른손의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였거든요. 권능의 자리, 주의 자리. 그런데 예수님을 주의 자리에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엉터리고 신약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 날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괜히 날리는 게 아니고요. 정신을 차리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들의 말이 맞습니까? 그들은 구약 백성들 자체가 자기들 포함하여서 그 성경을 읽는 구약을 날리는 자기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소경임을 알지 못해요. 말씀의 원뜻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문제는 읽는 자들이죠. 율법이 악하다 하지 않잖아요. 율법은 원래 선하죠. 그런데 왜 율법이 문제가 돼요? 율법이 선하고 율법을 지킨 자는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죠. 그런데 구원 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죠. 죄 아래 가두게 해주셨죠. 그런데 어느 누가 그렇게 해석해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백날 외쳐도 목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해야 될까요? 진작부터 알려줬으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죄인이 되면 안 됩니까? 라고 하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이 자신의 욕망이 돼요. 지켜내어서 나도
누구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그걸요. 말려도 안 돼요. 알아도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예수님 말씀대로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어느 자리를 노립니까? 주의 자리를 노리거든요. 자기 자신을 주의 자리로 올리기 위한 것이 마귀의 행태거든요. 그 마귀의 자식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어느 자리를 노려요? 주의 자리를 노리죠. 그 방식은 다양하고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을 주장하면서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주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 주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판결을 내리죠. 너는 귀신 들렸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죠.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니까 이들이 곧장 질문을 하잖아요. 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선지자보다 더 크냐?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뭔가 하면 왜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라는 질문을 내는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거론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보다 크냐라는 말은 그걸 빗대어서 네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보다 더 크냐 지금 이 질문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라 할 때 죽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의미.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한 단어를 갖고 한 의미만을 부여했으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들이 알고 있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려면 무슨 죽음과 비교해서 봐야 되죠?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죽음의 의미가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의미를 밝히기 전까지는 그 첫째 사망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그걸 신학적으로 뭐 관계 단절 뭐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건 그냥 이론 같잖아요. 이론. 가인이나 아벨이나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안 죽으니까 그게 안 죽은 줄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은 줄로 아느냐 할 때는 아벨이 죽었을 때 죽은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는 아벨이 죽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장단에 우리는 춤을 못 춥니다. 죄인으로밖에 안 드러나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죽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죽음. 아브라함이 죽었다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죽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아브라함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변화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아무나 못 보지만 주께서 눈을 뜨게 하시면 다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특별한 산에서만 본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살았으면 어디에서 살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의 살았음이거든요. 십자가 밖은 뭐가 되죠? 죽음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이해를 할 때 죽지 않는 의미도 이들은 오해를 하고 죽음의 의미도 오해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들은 분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성경을 읽고 이렇게 들었고 배웠지만 혼돈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입니까? 실제가 아닙니까? 내 말을 지키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실제죠. 그러면 성도는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안 죽는데 그 죽음을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하죠. 그런데 성도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데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죠. 주님과 함께 죽은 그 현장에 머무른 자만이 산 자예요. 이것이 관념화가 되니까, 이론이 되니까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께서 그걸 세례로 표현하는데,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림을 받았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림이에요.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살림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예수님 말씀은 누가 지켜요? 예수님 자신만이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주가 되시잖아요. 그 주가 되신 분이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받은 자는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이런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잖아요. 믿는다 해놓고 우리 죽잖아요. 또 이래 나오잖아요.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앉았어요. 말씀을 믿기는 안 믿는다니까요. 인간들은. 말씀은 또 인간이 믿을 수가 없고요. 말씀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적용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주시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동행해 버리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동행을 하셔서 이 말씀의 적용자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정인으로 성도를 다루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만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부하고 있죠.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없죠? 근데 이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돈 100원보다 가치가 없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까? 나 살았다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능력이죠. 그 십자가의 피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자로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인생을 사는데 이걸 사람들은 내 몸에 와닿지 않잖아요. 돈은 들어오면 기쁘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기뻐요? 뭔가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기쁘고 맛있는 게 이렇게 먹으면 즐겁잖아요. 복음은 어때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뭐 물질 아닌 것도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게 있어요. 지 행복한 거 그런 거 뭐 그런 게 사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기쁘긴 기쁘잖아요. 근데 복음만은 유독히 희한해요. 별로 안 기뻐요.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물론 천국 가는 것은 좋아하죠. 천국 가는 것은 누가?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는 그 피를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의 십자가를 빨리 떠나야 돼요. 저쪽에 포켓 속에 집어넣어놨다가 1년에 한 차례씩만 꺼내면 돼요. 고난주간에. 그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래 나와요 또 논리가. 지금 예수님은 영이에요. 영이신 분의 말씀을 인간이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은 해요. 똑같이. 그 지킴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하늘 용어가 따로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요. 뭔가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면 뭔가 하나님 나라 용어가 따로 있는 줄로 생각해요. 성경을 백날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한마디로 개판이잖아요. 개판 속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가 돋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당한 어린 양의 피를 믿으니까 우리는 개판 아닐 것이다. 훌륭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훌륭하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해도 뭐가 상관 있으면 뭘 상관 없어요. 상관 있죠. 피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걸 자랑하면 용서치 않아야 되죠. 그건 용납치 않아야 되죠. 이것과 이런 부분들을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아니까 뭔가 고상한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무슨 고상이에요. 제가 그런 말하는 사람 보면 정말 웃겨요. 돈 번다고 미쳐 있으면서 교회 와서는 뭔가 고상한 교회를 원하고 있고 뭔가 아름다운 교회를 원하고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우리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뭔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는데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먹는 것이 달랐고 뭔가 입는 것도 달랐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는 뭐가 다르죠? 그게 안 보이니까 목사들이 이거 하나 해가지고 로만 칼라 해가지고 신부들이 하듯이 목사들 배가 다니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할까요? 옷을 하나 딱 해가 다닐까요? 그러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래도 그 흉내를 뭘로 냈습니까?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책 탁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도 더러워서 안 해요. 사람들이 귀찮아서. 휴대폰이 그 안에 다 들으시면 그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전부. 휴대폰을 보는 건지 만화를 보는 건지 영화를 보는 건지 성경을 읽는 건지 분간이 안 돼요. 제가 일전에 한번 한국 갔을 때 수원에 있는 그 대형교회에 가게 됐는데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 안 봐요. 딴 거 지금 뭐 스포츠 뉴스 보고 뭐 연애 이거 보고 앉았어요. 재미없거든요. 설교가. 그리고 어차피 교회는 때우기 위해서 갔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갔거든요. 사업을 하려면 교회 가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너는 너를 누구랴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야, 이 질문.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질문을 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심판주 대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이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뭐 교육시킨 게 아니고요. 40년 동안 이 미디안 땅에 머무르게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40년 동안
준비를 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간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혹시 그렇게 또 설교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가 되기는커녕 더 안 됐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약간 설모 있었어요. 모세가 언변도 뛰어나고 모든 것들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나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쓸만하구나. 이제 너를 쓰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곧 더 나쁜 인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요.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모세가. 불이 타려면 산화돼야 되잖아요. 예? 아니 가시덤불이 불이 타려면 가시덤불이 산화되어서 자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타버려서 재가 돼야 되잖아요. 재가 된다는 것은 설모가 있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 불쏘시개에 깔비 이야기하면 깔비가 뭔지 알죠? 솔잎에서 떨어지는 그 바삭 마른 그죠? 그 입에 우리 어릴 때 불 많이 뗐잖아요. 불쏘시개로. 지금 한겨울이 되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불법이니까 그 당시에는 몰래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거에 가득 실어가지고 집에 몰래 뒤에 숨겨놔야 돼요. 그것도 잡히면 안 되니까 벌금 무니까. 바닷가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불쏘시개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걸 써요? 깔비를 설모 있잖아요. 불쏘시개 하기에. 근데 이 가시덤불은 천지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 뭐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모세를 어떤 자로 보는가 하면 쓸데없는 자로 봐요.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쓸데없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오히려 더 대적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보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뭔가 조건이 갖춰졌습니까? 충분히 죽이니까 이제 충분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스데반까지 죽이는 자리에 가담했으니까 이제 저 정도 되면 나의 종으로 쓸만하다. 그렇게 해서 불렀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쓴 이유는 배운 게 많아가지고 베드로는 배운 게 적어가지고 덜 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성령 자체를 완전히 날려버리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쨌든 주님 부르기 전까지는 열심히 준비합시다. 인간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쓸모없다는 거거든요. 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런 본문을 보면서 자꾸 자기를 주님이 쓰시기에 쓸모 있는 자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부지런히 준비하면 복음을 전할 때가 되면 전하게 하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준비해서 전할 것 같으면 다 준비하죠. 주님이 전하게 하시고요. 말씀을 나오게 하셔야 돼요. 이 육에 속한 자들이 아는 것은 그런 것뿐이죠. 배운 것을 갖고 내어놓으면 그건 지식일 뿐이고요. 받은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주시는 것을. 성도는. 이것이 분간이 안 되니까 저보고 그래요. 저보고 똑똑하다는 사람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똑똑하니까. 저 하나도 안 똑똑하거든요. 어제 한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요. 기억력도 완전히 뭐 수준 이하입니다. 표현을 하면. 똑똑해서 복음 전할 것 같으면요. 뭐 하버드 나오고 이준석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죠.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팽팽 돌아가잖아요. 그 반응하는 걸 보면. 지금 모세가 가기 싫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려고 할 때 그 13절에 보면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여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이 이름을 묻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모세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느냐? 그래, 그러면 그 조상의 하나님 이름이 뭐냐? 왜 이름을 묻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름을 묻는다고 할까요? 이미 애굽 땅에는 이름 있는 신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 있는 신들의 특징이 뭘까요? 인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이름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조차도 알려주시거든요. 나는 나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여호와라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나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알아봤자 너희들은 너희들 방식으로 우상으로밖에 안 믿어.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독특하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졌느냐라고 할 때는 금송아지로 그려졌어요. 그 금송아지는 어떤 금송아지입니까? 자기들의 정성이 거기에 들어간 금송아지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고. 아, 그 정도면 하나님을 알만하잖아요. 예? 알만하죠. 근데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알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너희들 나 다 봤지? 말 다 알아들었지? 이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보여주고 너 봤지? 전하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죽어도 주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는 죽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만나는 거예요, 성도는. 아들의 죽으심과 만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봤자, 알아봤자 다 뭘로 바뀌어요?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내가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날마다 개선해 가면 날마다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 어제는 100% 죽었는데,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100%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한 90% 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올라왔으니까,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나 이제 매일 1%씩만 죽으면 돼. 99%는 괜찮은 몸이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름을 물을 건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자기 증거거든요. 그 자기 증거를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이름과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이름을 아는 그들을 갖고, 애굽도 마찬가지고 바로를 갖고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체 자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증거하시는 증거판이 돼버립니다. 자기들은 일부분을 끌어당겨서 이용할 거리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고통을 해소할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름을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정도까지도 아는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가봤자 그들은 안 들을 거라는 얘기를 먼저 자기의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원래 안 듣는다, 걔들은.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보여주니까 듣는 것 같잖아요. 듣는 것 같죠? 근데 그것도요, 그 순간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것 좀 봐야 돼요. 병만 고쳐주면 믿겠습니다 하는데 그 순간뿐이에요. 기적, 인간 자체가. 계속해서 기적을 안 보여주면 인간은 안 믿어요. 거기에서 다시요, 병을 낫게 했다가 다시 병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날아갑니다. 그들에게 핍박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인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자체도 가짜예요. 그게 이제 신약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니까 그걸 자기들이 생각하는 표적으로 이해하잖아요. 십자가로 못 보잖아요. 그런 능력을 보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친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내막을. 물론 포도주 만든 사건도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위기 때문에 어디에 뭔가 소리가 들리면요. 이들이 귀를 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 귀가 크게 열려 있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가소로운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얘기 자체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많이 이렇게 부딪히게 돼요. 복음이 뭔데? 복음을 명확하게 한번 나에게 전해줘 봐. 상대가 요구하기 전에 내부터 먼저 그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내부터. 그거 한다고 알아먹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이 모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누가 전하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고 듣는 자가 없으면 누가 믿겠느냐. 이 과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건 육적으로도 똑같잖아요. 육적으로도. 육적 요소를 고스란히 갖고 있으면서 이건 아니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게 들어가면 십자가가 전파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전파 빼버리니까 뭐가 되죠? 성령을 빼버리니까 내가 그거 믿을게요. 지금 제가 몇 날 몇 시에 제가 그걸 믿고 인정했으니까 나 지금 구원받았죠. 이렇게 다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이야기 성경에 안 써야 되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하늘 언어가 따로 있지 않다니까요. 하늘 언어가.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칭하는 그이시라. 야, 정말 충격적이죠. 하나님께 누가 영광을 돌려야 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럼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자기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누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답니까?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이 미친놈 이렇게 끝날 건데 정신병자. 그 다음 하는 말이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너희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지금?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은 우상이고 그 배후에 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구약에.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사본에는요.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너희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라고 해도 갈라지고요. 너희라고 해도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분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조차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영원히.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리라.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으면서 나는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영광.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돌린다. 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정신 나간 인간은 없습니다. 논리가 어떻게 되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광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를 믿는 자들도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영광은 누구께? 하나님께 이래가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논리 자체가 다 그렇게 진행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나와요.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의미가 이 사복음서를 경유해서 나와야 되는데 사복음서를 경유 안 하고 빼버리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구약으로 가버려요. 유대교로 간다니까요. 서신서로 넘어가 버리면 다 유대교로 가버려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분명하게 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분명하게 한다고 인간이 알아들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데 뭐 분명하게 한다고 알아들어요. 예수님 이야기해도 십자가 이야기해도 마지막에 내 육이 그걸 가만히 안 있어요. 마지막에는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거든요. 유대인의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말해도 인간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쓰는 이 계시를 쓰는 이 사도들에게 자신만만하게 쓰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어차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 따로 계세요. 자꾸 이런 성경 말씀들을 사람들은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요약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요약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경이 돼요? 절대로 성경이 안 돼요. 진짜 제대로 된 설교는요, 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인간 쪽에서 접근하는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아요. 그게 제대로 된 설교예요. 십자가라는 자체가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건넙니까? 이거 믿으면 건넙니다.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성령 안 주시죠. 예수님 십자가 안 주셔도 돼요. 차라리 계시를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주시지 말고 쉽게 요약본으로 쫙 설명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 이단들은 자기들의 그 주석판을 만들어내겠어요. 성경을 갖고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냈잖아요. 요약해서 이거 믿고 이거 받아들이면 천국 갑니다. 그게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님이 그런 거 하나 못 쓰게 하시겠어요? 예? 사도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얘들아 요약해라. 어떤 식으로 십계명처럼 요약해라. 그거 고백하면 천국 간단다. 이거 못 쓰겠어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했잖아요. 복음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을 박제화시켜버려요. 박제화시키자는 것은 박제해놓으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자기 혼자 연구하고 자기 방구석에 갖다 놓고 고인 모시고 자기 놀이개죠.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막 살다가 좀 아쉬움이 있으면 신앙 고백 꺼내가지고 믿습니다. 전나가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공부했던 사람들은 구약을 공부하고 신약을 읽어보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이야기해요. 맞다고요. 관련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그 똑똑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똑똑한지는 모르겠 똑똑하죠. 세상에서 똑똑하다니까. 어떤 철학자인데 그 신학교도 나오고 그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똑똑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그 철학 강의 뭐 니체 전공을 했다는데 독일어도 능통하고 영어도 엄청 잘하고 뭐 대단합니다. 제가 뭐 철학 강의를 잘 모르지만 쭉 들어보면 이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신학생들하고 이게 질문을 하는데 철학을 배우면 오히려 신학에서 멀어지지 않느냐 이제 이 질문이 나왔어요. 이제 거기에 답변을 하려면 철학이라는 자체를 십자가를 갖다 대야 되는데 거기에 뭘 갖다 대는 거 하나님을 갖다 대요. 그 철학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증명을 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논점이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한 신 이야기예요. 그게 자기는 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논리를 갖고 있다니까요. 기독교에서. 철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갖다 대면 다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그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혜가 뭐가 되죠? 헛되다.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다. 니체 사상도 마찬가지잖아요. 합리적으로는 맞는 말을 했잖아요. 물론 정신병자지만 그 당시 기독교가 개판이었잖아요. 돈벌이 수단으로 뭐 교회를 이용하고 천국 간다 해놓고 저거들은 배 뽕냥하게 나오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교인들은 완전히 쫄쫄 굶어 죽잖아요. 그 꼬라지를 니체가 못 건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신은 죽었죠. 그 신은 뭐예요? 가짜신이잖아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그 니체가 보는 것은 가짜신 뿐이었어. 그럼 진짜 신은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 신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가 나와버려. 지가 인간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계시했을 때 그 하나님을 이들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영생시켜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들이 오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오해한 게 아니고 그들의 눈으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더라? 우리 민족, 나를 위한 하나님이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인간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무엇과 만났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잖아요. 자기들이 보기에 계시하신 하나님이고 말씀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조우가 되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나를 그야말로 금신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주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십자가는 불쾌하다니까요, 여러분. 부정적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좋아하는데 그 십자가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긍정적인 걸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런 교회도 있긴 있는데 뭐 십자가 복음 막 이야기하는 동네가 한 군데 데가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요. 그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면서 교조가 되게 많아요. 십자가마저도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로다. 그 하나님이 나니까. 그래서 십자가 복음 좋아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는 그 여자 목사가 십자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가 교조하면서 지 말 안 들으면 패버리고요. 아니 진짜 이런 일이 있다니까. 진짜 때리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맞는 사람은 왜 맞아요? 나 맞아도 사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나 죄인이니까 죽어마땅하다. 요새에 나온 그런 것들은 아주 질 나쁜 동네고요.
괜찮게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 그런 동네도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이 말씀의 바탕을 두고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한 어떤 삶을 사는 이 모습이 어디를 지향하느냐 할 때 나를 지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들 앞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너를 누구라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는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자기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로서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이 통합니까? 안 통하죠. 주변에 뭐 목사님들도 계시고 복음 이야기하면 안 듣잖아요. 뭐라 해요? 나 알아요 이야기하죠. 가등기 김기용 목사님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한 거. 자기 부인조차도 자기를 위한 거라니까요. 그 김성수 목사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을 제가 볼 때 한 번 못 받았어요. 보니까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가지고 그냥 뭐 그런 애는 인정하려고 그랬는데 뭐 가다가 뭐 옆으로 보면 볼수록 더 완전히 이건 6에서 출발해서 6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으로. 이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의 신학이 다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모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하면요, 나의 가르침과 배움이 다 헛되다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오늘 한번 배워봅시다. 이거 배우고 이거 여러분 아시면 이걸 여러분 10번 20번 들으면 이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너희 아버지라는 그분이 바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신다. 이것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십자가로 이제 바뀌거든요. 일단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간이 믿는 하나님은 다 우상이 되고,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아들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아들에게 어디를 위치를 줍니까? 자리를 수여 자리로 올려버리죠. 이방인들의 수준은 딱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파되잖아요. 복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전파되면 그 예수 이름조차 어디로 먼저 돌아가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으로 가요. 대체로 성령이 있으면 그렇지 않는데 대체로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하나님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천지신명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 나라들 그 믿는 기독교를 보면 다 유대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설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유대교를 공격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을 했지, 그들의 신학이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학과 일치한다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삼일체 신학 자체가 유대교 신학이에요. 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인정하고 안 한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백날 인정한다고 그게 진짜 참 하나님이 돼요? 제가 그 요한복음 그 이제 3권을 내려고 제가 다녔던 그 대학원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좀 써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글을 다 읽으시고 본인이 이제 요한복음을 정리를 하셨어요. 한 6줄로. 뭐 정리를 하면 뻔하잖아요. 그 창조 전부터 계셨던 선지하신 성자님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물론 제 책은 그걸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 읽는다고 뭐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제 책이 싫을 겁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일권 추천서 썼던 분이에요. 예, 그 상권에 새롭게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할지는 이제 좀 더 고민했다가 올릴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말씀 자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분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볼 때 이미 십자가 사건 완료 이후에 요한복음이 서해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냐 하면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신 분을 선지하신 분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 집어넣어요. 그걸 안 집어넣으면요 선지하시는 분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상이 돼요. 상상하는 분이 나온다고요. 상상하는 신이 나온다고요. 성자는 십자가 지신 분뿐이에요. 처음 하셨어요? 근데 신학교 가면 십자가 지신 분 따로 있고 십자가 안 지신 분 따로 배웠죠. 따로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순서로 배우고. 순서도 배우는데 우리 의식 속에는 따로 돼 있어요. 선지하신 분이 따로 계시니까 아들이 있었는데 십자가 지셨다니까 그때 계신 분이 있고 오신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맞죠? 선지하신 분이 계셨으니까 그 아들이 계셨잖아요. 그럼 그분 누굽니까? 상상을 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야 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는 이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선제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전부터 안 계셨단 말입니까? 안 계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전에 있었다 없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있었다고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그런 논리를 다 배격해버립니다. 성경 자체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선지한 분을 백날 믿어도 지옥 갑니다. 지금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신의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자는 인도하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시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출발점은 자기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모든 게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로부터 출발하죠?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죠. 이게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 복음의 성경 해석법은요. 성경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게 예수님의 해석법이에요. 뒤에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어도요. 여전히 사람들은 시간적 순서를 따져요. 시간적 순서 자체가 십자가에 의해서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봅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정말 화나는 일이죠.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 전문가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근데 너희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아는 자들 입장에서는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야 되지 사람에게 돌리는 일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은 자기를 신이라 하니까 누구와 같은 자죠?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사실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보여주니까 그 꿈을 누구에게 적용시킵니까? 자기 중심으로 그 꿈을 적용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죠? 자기에게 돌리잖아요.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예요. 이 내막을 봐야 돼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걸 보지 못하면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나중에 어느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는가 하면 유대교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아는 것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들어가야 되죠. 삼위일체로부터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지가 신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언제부터 왔느냐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창세기 그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논리를 쭉 펴나가는 겁니다. 그 논리를 편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얘기해요. 그럼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다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재해석이 돼야 되죠.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구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다시 서여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래 나와요. 이건요 정반대 이야기거든요. 영을 빼버리면
그리스도의 영을 빼버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게 되면 이 성경 자체가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를 위한 성경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위한 성경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해버리면 이 성경 자체가 십자가이신 주님을 위한 성경으로 바꿔치게 되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그 충돌되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요. 현장이 여기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응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나는 안다 그러면 아멘하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 자체가 우리가 암 자체를 잡고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이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못 말려요. 그래서 오늘 또 십자가고 내일 또 십자가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장애가 되리라. 야, 충격적인 말이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거짓말장애라 했거든. 너희 아비가 마귀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애였고 그러니 너희들도 거짓말장이다. 그 거짓말장애를 누구를 거짓말장애로 하느냐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율법과 선지자를 숭상하죠. 말씀 자체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그다음 성경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들을 향해서 거짓말쟁이. 그런데 누가 봐도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이 바탕이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있잖아요. 뭐 사도 바울이 예수 중심으로 뭐 종교를 만들었다는데 만들면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연결고리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 왜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만든 종교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이라면 바보처럼 이렇게 연결고리가 완전히 단절되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좀 이렇게 연결고리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히 단절시켜버립니다. 단절시켜놓고 하나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다고 다 똑같아요. 사도행전도 나오고 바울서신 다 나오거든요. 구약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희는 거짓말쟁이라 나는 거짓말쟁이 아니라 할 때 이것을 뭘 근거로 판단합니까? 예수님이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성경 기준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 기준, 예수님은 자신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모세가 내게 대해서 전한다 하죠. 율법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목사들이 안 믿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자기도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다 이성적으로 따져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모든 게 무너지잖아요.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본인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꼼꼼하게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연구하면 미치죠. 왜냐하면 이렇게 본문을 들어가 버리면 답을 못 찾잖아요.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이래 들어가면 안 맞기 때문에. 성경 중심은 당연히 예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렇게 해놓고 방금 본문을 읽어보면 안 맞잖아요. 성경 중심과 뭐가 충돌돼요?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자기들은 연구하면서 마땅히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면 예수님으로 갈 거라 했는데 구약 열심히 공부하면 박용기가 되는 겁니다. 김기용 목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8장 54절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죠. 완전히 충돌이에요. 이거는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학은 못 받아들입니다. 인간이.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발을 구약부터 하거든요. 십자가의 영이 오면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아멘이 되는데 십자가의 영을 못 받으니까 이런 말씀 자체가 영광 받으실 분은 아버지인데 그래서 아들에게 영광을 돌려서 자기 영광 받으려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순서가.
이 접근 자체가 너희들이 거짓말쟁이다. 나는 거짓말쟁이 아닌데 여기 보면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여기 보면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누구를 아는가 하면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미지의 X예요. 그런데 이런 말 자체를 하면 아 그를 알구나 또 우리는 또 따라가면서 아 아버지가 있구나 또 이래 들어간다고요. 논리가. 그 아버지를 만들어 보세요. 우상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는. 십자가와 만나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서 아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굴까? 백날 연구해 보세요. 그 아버지를 연구하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유대교로밖에 못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어떻게 지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죠? 태어나시자마자 죽으심의 길로 가잖아요. 십자가의 길로 가잖아요. 그 지킨다는 의미가 그런 지킴이 아니에요. 또 이걸 갖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 그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는가 하면요.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에요.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로 세우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그러면 미리 하나님 언지를 주시죠. 누구 좋아라고. 인간군을 위한 성경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지를 줘도 몰라봐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말씀을 주신 것은 눈을 감기게 하고 길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인간은요 자기 눈 떴다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복음 전파자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논리도 없고 뭐 지 마음대로 해석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았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닮았다면 우리도 주님이 당하신 그 일을 똑같이 당하겠죠. 뭐 때문에?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피를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피. 예수님은 자기 증거를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요? 십자가를 증거하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아야 돼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오늘 8장 끝냅시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거든요. 왜 애매한가 하면 둘 다 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고 그때 기뻐하였고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하니까 과거로 가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예수님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날뛰고 있었어요. 기뻐 날뛰고 있었어요. 그 날만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걸 보고 기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죠. 옛날에 아브라함 2000년 전에 보기를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해석해요. 그걸 뭘로 변화시키는 거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바꿔치기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보기를 기뻐한 거예요. 그게 이삭을 번제로 바쳤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기뻐한 거예요.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뻐했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제물로 오셨죠. 십자가 지식에 오셨잖아요. 왜 이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일어나죠. 성전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죄용사하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 죄용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의 번제됨, 이삭이 번제로 바쳐짐을 당할 때 그 바쳐짐 이삭이 누구였어요? 약속의 자손이 예수님임을 지금 보고 기뻐하다가, 그죠? 오기를 기뻐하다가 보고 지금 완전히 행복에 겨워서 완전히 지금
춤을 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유대인들은 뭐 대충 알아듣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죠. 아까 죽음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해를 할 때 자기 쪽에서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이니까 거기에 보면 19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 7명의 그 남편이 있었는데 그 부활 때에 누구의 남편이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이런 질문 자체가 말씀을 해석할 때 다 자기 쪽에서 해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쪽에서 해석하는 게 자기 쪽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아, 왜 자꾸 하나님과 십자가를 이렇게 서로 대척점에 둡니까? 라고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한복음 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어떤 목사가 열받아가 책을 집어던지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아마 목사들 중에 거의 100이면 거의 막 99 해가지고 무한수로 가서 대부분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저를 이단이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누가 누구를 공격하죠? 여호와 하나님 말을 유일신으로 믿는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누가 봐도 누가 거짓말쟁이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거짓말쟁이라 합니까? 너희들이 거짓말쟁이다. 그 거짓말쟁이의 본선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전 중심.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육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더 열받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묵시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또 선제 이래 들어가잖아요. 선제가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이 나의 떼볼 것들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했다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십자가와 관련된 얘기예요. 처음부터 십자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을 때 그 주는 어떤 주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주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걸 하나님으로 들어가면 그 주를 하나님으로 바꿔치기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나중에 하나님께로 영광 돌린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게 신학이에요. 어제 안 그래도 말씀 전하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편협하다. 외골수다. 내가 그래. 편협한 정도가 아니고 외골수입니다 하니까 외골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구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당신은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생명이 어디에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심판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와요.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 죽은 거예요, 표현을 하면. 근데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계속 중간중간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중간중간에 죽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성전에서 용서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선자신 분이니까 너 죄 용서 받아라. 이렇게 죄 용서 받아요? 그런 죄 용서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없습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성전된 몸이잖아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자신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바로 아버지가 나를 아는 증거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자 입장에서는 어려워.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어려워 진짜. 그냥
우리 딸이 뭐 학교에서 난리가 났는지 전화가 그 육으로 난 자는 육이에요. 끝입니다. 그 이거 맛을 보면서 방법이 없습니까? 없죠.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복음을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복음의 기쁨 그 은혜 속으로 합류당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안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늘 우상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악한 존재임을 거짓말쟁이로 저희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거짓말쟁이임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만을 담대히 자랑하며 이 땅에서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